감사한 내용을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어제 우리 교회 하늘소리 찬양단이 전국대에 나가서 대상을 탔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감사하죠? 네. 올해는 우리가 상복이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축구대회 우승한 거 기억나시죠? 족구대회 준우승하고 이번엔 또 하프가 가서 대상을 타왔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하나 감사한 이유는 이게 한 권사님이 시작한 일이거든요. 권사님이 다 가르쳐서 팀이 되어서 이번에 이런 좋은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것 감사하고, 지난 주일 저녁 때 라이트스 앙상블이 연주회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사람들이 다 귀가 호강했다고 다 한마디씩 했는데 그것도 한 사람의 소원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신 소원들이 하나씩 둘씩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생각에 더 감사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어린이 정용여아부 어린이 이후 초청 잔치가 있었고, 또 금요일에는 어르신 중식 접대가 있었습니다. 또 오늘 저녁에는, 오늘 오후의 시간에는 청년부 이후 초청 잔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위해서 또 뭐 호박죽도 쓰고 모든 부서와 모든 식구들이 섬기고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는 교회, 건강한 교회를 생각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섬김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개인적으로요, 저도 VIP를 위해서 호박죽을 전달하려고 제가 직접 못 가고 우리 권사님이 갔었는데 마침 집이 없었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가 저녁 때 갔는데 이 사람이 문만 딱 열어보더니 도로 닫고는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호박죽을 전달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에 감사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할 수 있다는 것, VIP가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전도하다가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것들을 다 심는 작업으로 보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 하여튼 수고스럽지만 꼭 찾아가고 또 만나고 기도하고 문자하고 전화해서 이번 기회 우리가 살아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전도하다가 우리 영혼이 살아나거든요. 믿습니까? 그리고 전도할 때 우리 교회가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살아나면 안산의 모든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수고가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남의 일처럼 방관하지 마시고 다 전도하는 일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 하나님 시리즈 마지막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3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래요. 무슨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힘써 알자고 할까요? 그만큼 하나님 아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 이렇게 와닿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지난주 우리 3부 예배 시간에 예양 중창단이라고 이름도 듣지 못한 팀이 나와서 찬양을 했어요. 너무 잘했죠?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해서 칭찬하는 말로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오해가 있었나 봐요.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목사님 화낸 거다. 그랬나요, 제가? 아니에요. 칭찬했어요. 화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화냈다고 보는 사람이 몇 명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야, 목사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여러분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목회하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를 이렇게 보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번에도 그걸 보고 오해하는 사람이 나온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해하거나 자기 식대로 이해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요, 나름대로 다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신에 대한 개념을 갖고 나오고 그 개념으로 평생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만히 이야기하는 걸 들어보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신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정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보면 주 앞에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6장 1절을 볼까요?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또 먼저 점검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 시리즈를 6번 했는데요. 여러분 설교 제목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주에 뭐였죠? 하나님은 친밀하십니다. 두 번째 주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세 번째 주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입니다. 네 번째 주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다섯째 주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지난주 건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 제목을요 늘 기억하시고 자꾸 묵상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계속 묵상할 때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귀가 달라져요. 그래서 들리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는데 두 가지를 볼 거예요. 하나는 때리시는 사랑, 또 하나는 싸매시는 사랑에 대해서 같이 보려고 합니다.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재미난 단편 소설이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헐버트 웰즈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믿음이 좋은 대주교가 있었어요. 대주교예요. 이 대주교가 늘 기도하고 성경 보고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 평상시처럼 똑같이 성당에 나가서 기도한 거예요.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갑자기 다른 때는 나지 않던 소리가 들렸어요. 뭐냐? 무슨 말이냐?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걸 한 번도 믿지 않은 거예요. 대주교가 신앙생활을 잘했지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을 진짜 모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의 때리시는 사랑을 한번 같이 볼까요? 같이 우리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6장 1절 보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쌓아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으셨다 그래요. 우리를 치셨다 그래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멋진 말이지만 무서운 말인 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잘못하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잘못 알고 있어요. 사랑하면 절대로 때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실컷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딱 때리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한번 매를 드시면 무섭습니다. 그 버릇을 고칠 때까지 때리시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까요? 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징계는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5절을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네, 아버지들,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자기 승질 나서 때릴 때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징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 유익을 위해서 거룩하게 만들려고 징계한다는 거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드십니다. 참고 참다가 매를 드시면 그 매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기 우리 호세아 6장 1절에 찢으신다는 말은 사자가 자기 먹잇감을 찢는 것처럼 그렇게 찢는다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우리 잠언에서도 계속해서 이 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잠언 13장으로 가봅니다. 잠언에서 몇 가지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3장 24절. 구약성경 925쪽, 성경 찾기 어려운 분들은 화면을 보시면 됩니다. 시작.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잠언 19장으로 가보세요. 19장 18절. 19장 18절. 시작.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 죽일 마음은 두지 말지니라. 포기하면 징계하지 않아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징계하는 거예요. 잠언 22장 15절로 가볼까요? 22장 15절. 시작.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 죄악된 습관들, 이것들을 쫓아내는 방법이 채찍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잠언 29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볼까요? 29장 15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제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자식을 징계하라고 말씀했다면 그 하나님 우리를 징계합니까? 안 합니까? 당연히 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가만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죄악 중에 있는 사람들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하나님 한번 손대면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심하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빨리 돌이키십시오. 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냐면 마태복음 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형편에 처하지 않게 하려고 미리 우리를 바꾸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아마 이 말씀은 여러분은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무섭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자, 21절, 2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이 마지막에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이런 형편에 처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 자기가 봉사 열심히 하니까
괜찮은지 알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배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빨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는 듣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본문 호세아 말씀은요, 가장 북이스라엘이 부강할 때 주어진 말씀이에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징계란 얘기를 해봐야, 심판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아요. 왜? 지금 잘 사는데. 근데 하나님은요, 그 잘 사는 게 너희들을 더 망하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호세아 4장으로 가볼까요? 호세아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7절. 바로 우리 본문 옆이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범죄했단 말이에요. 왜? 잘 되잖아요. 사기치고 잘못해도 부정을 저질러도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40년이 안 돼서 이스라엘은 없어져 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완전히 정복당해서 나라 자체가 없어져요. 유다만 남는 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6절. 4장 6절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네가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내가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부모가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 하나님이 자녀들을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못할 게 없어요. 자녀의 목숨을 걸어요. 그런데 정작 그게 자녀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애들 잘 먹고 잘 입히는 게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엉망으로 하면서 돈 벌어봐야 애를 망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 더 무서운 거는 이 말씀이 제사장에게 한 말씀. 새벽에 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면서 제가 많이 찔림받았어요. 제사장이 말씀을 제대로 안 가르쳤을 때 백성들이 엉망이 되었고 너부터, 네 자녀부터 내가 버리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당시 백성들 4장 1절 2절로 가볼까요? 4장 1절 2절. 그 당시 상황이 어떤가? 1절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을 때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공의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완전 무질서 거짓이 난무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와 비슷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그냥 원전 비리만 생각해보면 진짜 어떻게 인간들이 그럴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요? 원전이 잘못되면요 나라 전체가 핵 위험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온 것이 우리나라예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요, 그 무슨 보톡스와 필로를 공업약품으로 만들어서 그거 주사한 사람들마다 이상한 부작용이 나는 거예요. 나 돈 벌면 되는 거야. 그걸 맞으면 당장에 부작용이 나는데도 그런 것들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죠. 지금 한국 교회가 망신살 뻗친 거 잘 아실 거예요. 최근에 조영규 목사님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인데 또 그뿐 아니라 대형 교회들마다 다 문제가 생겼어요. 저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빨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붕황했던 나라를 40년 만에 완전히 없애버렸다니. 역사상 사라져버렸어요. 722년에. 이 말씀이 전해진 거는 약 56년 아니면 57년, 8년 요때 한 거예요. 40년이 안 돼서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가운데 가장 큰 책임은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요, 목사로서 너무 큰 책임을 느낍니다. 이제 한 영상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요, 각자에게 한번 들려주는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죠. Listen to me like you've never listened to me ever in your life. We have got to lay our lives down for the purposes of God. This is not a Sunday school picnic, the Church of Jesus Christ. This is not an invitation to have continuous good times. This is a war for the souls of men. Come out from among them. Run for your life. Because this is about your life. It's not just about an opposing theology or conflicting viewpoint on Jesus. This is about your life. My mind is forever branded with the story that I heard of police officers from the city of New York. As people were fleeing from a crumbling building, there were police officers and firemen and others that were running towards the building saying, "Run for your life," at their own peril. And in some cases I believe they knew they were going to die, but there was a sense of duty. I was crying out to God, I said, "God, oh Jesus, don't let my sense of duty be less for your kingdom than these beloved firemen and policemen were for those that are perishing in the falling tower." We're living in a generation when truth is falling into the streets. I want to be among those that are not running away from the conflict, but running into the conflict and say, "Run for your life." Run from gospels that focus only on success and prosperity. Run! Run from those who use the name of Christ only for personal gain. Run from those that are picking your pocket in the name of Jesus. Run! Run from gospels that only focus on self-improvement. Run! Run from churches where men and not Christ are glorified. Run! Run! Body of Christ, run! Get out! Don't touch the unclean thing. Run from churches in America and Canada where there is no Bible. There's no cross in the theology. There's no soul-searching word. There's no repentance from sin. There's no mention of the blood of Jesus. Run! It's unclean. Run! Run from churches where you're comfortable in your sins. If you come into the house of God and you've got sin in your life and you're not convicted of it, you're at a table of devils. Run from pulpits that are filled with political men who are using the pulpit of God for a personal political agenda. Run! Run from those who preach division between races and cultures. Run! Run! Get out! Turn it off! Get away from it! They know nothing of God. Run from ungodly, spasmodic movements and endless, empty prophesying. Beloved church, run for your life. Run from preachers that stand and tell stories and jokes. Run like you've never run before.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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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많이 도전받았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전도에 집중하는 분들, 소방관과 경찰관이 목숨을 내놓고 도망가라고 달리라고 외치면서 이렇게 했던 것을 기억하시면서
복음 증거하는 데 더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죄에 대한 설교를 싫어하시는 분들 명심하십시오. 싫어하다가 진짜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무슨 말씀하시는지 듣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에서 알 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매를 맞지만 그 다음에 진짜 오늘 본문이 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요,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다시 볼까요? 싸매시는 사랑이 더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6장 1절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중요한 건 2절이에요. 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여러분, 이틀 후와 셋째 날이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이죠. 이틀 후에, 그것이 셋째 날이죠.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반복해서 표현하잖아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린다. 이게 뭘 얘기할까요? 예수님 며칠 만에 부활하셨죠? 셋째 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말씀의 약속이.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디에 중점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디에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3절 중간에 보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얼마나 어김없냐면 매일 새벽이 돼서 새벽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게 안 비칠 수가 없잖아요. 반드시 비치는 것처럼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늦은 비와 같이, 그것이 늦은 비라서 늦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드시 적당한 때에 오는 것처럼, 반드시 비가 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임하신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돌아오라고 죄를 회개하라고 그래도요, 회개하지 않다가 얻어맞아요.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들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해도 너무한다.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이럴 수 있어? 자기가 행한 짓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수없이 설교했지만 설교를 듣고 콧방귀 끼다가 하나님이 참고 참다 못 참아서 매를 드시면 사자가 찢는 것처럼 그렇게 무섭게 찢으시고 때린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해도 너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냐고 그렇게 항변해요.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이 한번 치시면 무서워요. 다 날아가 버려요. 다 없어져 보여. 그런데 그럴 때 주 앞에 돌아오면 주님이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볼까요? 같이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호세아 14장 4절을 보세요. 호세아 14장 4절. 14장 4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반역을 어떻게 했다고요? 고친다. 하나님이 때려서 매를 들어서 고친 다음에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존재로 바꿔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당신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포기하지 않고 이상한 데로 가면 때려서 고쳐서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 얼마큼 사랑하는 존재로 만드냐면 스바냐예요. 스바냐 3장으로 가보죠. 스바냐 3장 15절 17절. 스바냐 3장 15절, 구약성경 1309쪽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찬양으로도 부르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5절부터 17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 때문에 이뻐 죽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런 존재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지금 죄덩어리, 그 죄를 완전히 다 드러내고 완전히 청산할 수 있도록 때리고 찢어서 완전히 바꿔놓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뜨겁게 즐겁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어때요? 그 뜨겁게 사랑하는데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말을 하고 있죠. 자, 연결해서 계시록을 가보세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의 핵심은 함께 한다는 임마누엘이에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함께라는 단어에 한번 주목해 보세요. 21장 3절 4절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계속 함께 있으며 그랬죠. 자, 함께 있는다는 것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세요. 오세아 6장 3절에서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다시 6장 3절을 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어김없이 새벽빛처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늦은 비처럼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면 오는 것처럼, 밤이 지나면 오는 것처럼 역시 좀 또 거짓 없이 오신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주 앞에 돌아가면. 이렇게 심하게 얻어맞아서 정말 하나님 없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회복할까요? 회복하십니다. 여러분이 다 완전 만신창이가 됐을지라도 하나님은 회복하십니다. 근데 그 회복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금방 안 될 수 있다는 게 2절이에요. 2절을 보세요. 2절. 왜 이런 표현을 썼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었습니다. 금요일날은 절망이에요. 공포예요.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토요일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완전히 깜깜하고 답이 없고 말씀이 없는 그런 절망의 시장이 지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습니다. 여기서 셋째 날, 이틀 후라는 것은 예수님 부활하신 것처럼 완전한 숫자, 주님의 승리의 날, 회복의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면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키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느 정도로 회복시키는가? 이사야, 구약성경 이사야 30장으로 가보죠. 이사야 30장.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되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세상이 어떻게 보였나요? 나무들이 춤을 추고 온 세상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었죠. 그런 경험 있으시죠? 달빛이 햇빛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달빛이 환하게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햇빛은 7날 완전수 7배 완벽한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여러분 과거보다 더 멋지게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주 앞에 돌아왔어요. 나의 잘못을 회개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복이 안 돼. 아내가 회복이 안 돼.
자녀가 빨리 돌아오지 않아. 물질, 건강, 관계 문제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아. 지치고 있을 때, 낙심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하나님은 반드시 오신다. 반드시 역사하신다. 반드시 회복시키신다. 믿습니까? 지금은 금요일이지만, 지금은 토요일이지만 반드시 주일은 온다.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안다면 낙심하지 마라. 좌절하지 말고 주 앞에 돌아오라. 사실은 이 말씀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심판을 다 선포하고 나중에 돌아올 날을 미리 예생연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호세아에게요, 하나님이 이상한 것을 명령합니다.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을 하라 그래요. 원래 그 자체가 음란해. 근데 애들을 낳았어요. 아들 3명을 낳았는데 이름을 이상하게 지라 그래요. 첫 번째 아들은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흩으셨다. 두 번째 아들은 로루하마. 하나님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셋째 아들은 로함미. 이스라엘은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그런데 아들 셋을 낳고 이 여자가 또 나갔어요. 바람을 폈어요. 딴 남자한테 갔어요.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라. 그 남자한테, 데려 남긴 남자한테 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찾아와요. 왜 그랬을까요? 이 여인처럼 너희들은 음탕하고 우상숭배했고 나를 배반했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을 호세아가 직접 경험으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한 다음에 호세아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여호와를 힘써 알자. 1장부터 5장까지 심판에 대해서, 징계에 대해서 계속 선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이 그렇게 얻어맞은 다음에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치유해 주시고 싸매 주신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치유와 회복이 셋째 날에, 둘째 날, 이틀 후에 셋째 날에 이루어지는데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아직도 금요일에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금요일을 지나 토요일이 됐을지 몰라요. 아직 주일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일은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일어난 것처럼 반드시 회복시킵니다. 그 회복시킬 때는 7배의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안 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자녀들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회복될 것입니다. 재정 문제와 건강 문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안 시킬 수도 혹시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결국 뭐예요?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21장에 본 것처럼 마지막 날에 너의 눈물을 닦아주죠. 왜? 궁극적으로 귀한 구원은 지금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잖아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제가 봐도 안타까운 분들이 몇 분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회복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빨리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그 일을 통하여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시면서 사실은 해결하고 싶은 것들이 더 많이 있고 말씀하고 싶은 게 더 많은 거예요. 말씀하잖아요. 말씀드리잖아요.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염두에 두고 일하시고 모든 상황을 다 염두에 두고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에 셋째 날에 이틀 후에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제 링컨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링컨이 이렇게 호소문을 썼다 그래요. 1863년 4월 30일에 국가적인 어려움 앞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그래요. 금식 기도는 우리의 의무입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을 겸손히 고백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섬기는 나라가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미 성경에 선포되었고 또 역사에
증명된 이 숭고한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링컨은 하나님을 제대로 안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금식하며 돌아가자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리시는 사랑을 알게 되시고 싸매시는 사랑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복시키시되 7배 완전한 회복을 시키시는데 주님의 때에 셋째 날에 이틀 후에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